오늘 본문은 악한 사람들을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또 성공하고 편안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시험에 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의 형통은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런 형통을 누리려고 악인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한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도 말고요. 그들의 인생을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결말은 결국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잠깐은 호의호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미래에 소망이 없고요. 언젠가 심판을 받고 망하지 않을까 늘 불안해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존재는 결국 사라지게 되고 그들의 인생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이런 악한 자들과 사귀지 말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21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른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죠. 왜냐하면 22절에서 그들의 재앙이 속히 임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없고 속히 멸망하게 될 악한 사람들과 교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건강한 영적인 교제를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악인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즐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고 즐기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악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통쾌하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실패와 멸망을 우리가 즐기고 있다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도 악한 것이 틈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멸망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즐기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비록 악한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더라도 그거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결코 그런 악한 길을 걷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하고요, 악인의 심판을 기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직 신앙인답게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소망으로 충만해야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은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집은 지혜로 세워지고 명철로 견고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각 방들은 지식이라는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좋은 건축 재료와 비싼 장식품으로 채우는 것에 관심을 가지죠. 그러나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집을 짓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고 비싼 것이 우리의 가정과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가장 소중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귀하고 복된 가정, 귀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 우리에게 강함과 승리를 준다 말씀하지요. 5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은 우리에게 강함과 힘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능력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에서 좋은 전략과 지혜를 가지면 삶에서 승리하게 된다 말씀하지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강한 사람을 움직이죠. 그 사람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힘이 있고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된 지혜를 가져서 세상에서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이로운 사람들도 삶에서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 충고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누구에게나 시련과 환난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시련과 위기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망과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살리는 일도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구원해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의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인생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특징은 위기가 그의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시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는 우리 인생에 꿀과 같이 달고 유익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은 그의 아들에게 지혜가 꿀과 같이 달다고, 그래서 꿀을 먹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왜 우리 인생에 꿀과 같이 달까요? 왜냐하면 지혜는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가져다 주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겨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간직하고 사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가득한 삶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소망으로 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와 소망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심판을 즐기지도 않게 해 주옵소서. 악인들의 결말을 보면서 영적 교훈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복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고 꿀보다 더 달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